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예전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이 있었죠. 그러나 그 정의로운 사회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대통령께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부터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로운 사회, 정의사회 구현은 이것을 애치는 자부터 잘해야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냥 본인이 잘못하면 다 따르지 않습니다. 가령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엄마 개와 아기 개가 이제 있는데 엄마 개가 걸음마를 시키는데 나처럼 걸어봐라 하면서 걷고서는 그 아기 개를 보니까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걸으면 되냐고 야단쳤는데 사실은 엄마를 똑같이 따라한 거 아닙니까? 엄마가 그렇게 걸으면서 아기한테는 똑바로 걸으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들 중에서 공부 열심히 못하신 분들이 공부도 안 하고서는 있다가 자식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윽박지르고 막 공부 안 하면 뭐가 되려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자녀들한테도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놈아 너 이렇게 공부 안 해서 뭐가 되려느냐. 야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 때 통나무 집에서 비 새는 데서 책을 빌려다가 열심히 봐서 대통령 됐다. 이렇게 이제 링컨 대통령을 비유로 들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빠는 링컨 대통령 나이가 되셨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링컨은 대통령 됐는데 아빠는 왜 굿모양굿거리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도 잘못 들면 망신만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사회, 이것은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하면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먼저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반절에 보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기서 뇌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뒷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나 이 지도자들은 세금을 부과했죠. 그런데 이 세금을 억지로 가난한 사람에게 내게 한다는 것은 나라를 멸망시킨다. 중세 시대에 세금을 얼마나 폭탄 내렸냐면 죽은 사람까지 세금을 내렸어요. 죽은 사람 장례세가 있어요. 장례세.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세를 내야만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장례식을 못 치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썩도록 집안에 둔 거야. 밖에다가 묻으면 장례비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니까. 여러분 그 역사책을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무슨 장례비를 내요? 세금을. 참으로 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금으로다가 걷어갔어요. 우리나라도 그 전봉준 난이 일어났던 게 왜 그랬어요? 세금이란 이름으로다가 막 걷어들였거든요. 북한에서는 나달을 세 가지고서는 세금 매겼다 그러죠. 그 나달을 세서 가장 잘된 나달을 세 가지고서는 평균을 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나다를 세 가지고 평균을 내서 세금을 때리니까 백성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둔 나라는 망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 우리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금이 많아요, 적어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름값 같은 경우도 1리터당 약 1,700원 되잖아요. 1,700원 중에서 세금이 얼마나 돼요? 한 1,200원 정도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름을 안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물건에 다 세금을 붙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 살기 힘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카드로 다 거의 다 이제 결제하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적게 낼 수도 없어요. 카드 결제하기 때문에 다 나오거든. 그래서 세금 내고 인건비 주고 나면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서울의 집값이, 우리나라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렸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래서 세금이 서울에는 집값 오른 사람들 1년에 뭐 적게는 뭐 한 1,000만 원, 몇 천만 원씩 1년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65세 때 가지고 정년 은퇴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 연금 가지고 사는데 세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내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책임도 있어요.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때는 부자들이 땅을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두니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나눠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해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안 하잖아요. 교회가 이 사명을 거의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 뭐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해서 받지만은요, 그게 다 세금 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 우리가 모든 국민이 1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최소한도 1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야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네들 노인분들이 지금 좋아한대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우리들한테 돈 준 대통령 없다. 근데 세금을 적게 거두면 눈에는 표시 안 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죽하면 제가 받는 목사, 하나님 싫습니다. 나 거지 목사입니다. 나 주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는 목사 됐잖아요. 주는 목사. 그래서 쌀도 나눠주잖아요. 지금도 한 20호 정도 20kg짜리 남았는데 어려운 분들 추천해 주세요.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려고 그거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 이명진 원사님이 많이 추천을 했어요. 이명진 원사님이 이제 자활센터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 사람들이요, 어려운 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그 눈에 띄는 거 아시죠? 어려운 분들을 심정을 알 수 있는 분이나 눈에 띄지. 그렇지 않으면요 관심도 없어요. 내 옆집이 굶어 죽어도 모른다니까,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추천해 주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다고. 또 임복남 권사님이 또 거기에 또 한 10포 가져가서 그 어려운 분들 나눠줬어요. 그냥 본인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오늘 춘천에 인터뷰도 하러 가지만은
저도 정말 매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맨날 공납금 못 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난이 한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눈에 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눈에 띄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지금 쌀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쌀이 없어서 정말 정부 밀쌀, 요즘에 정부 밀쌀은 마땅히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 우리는 햇쌀 먹고 여러 가지 좋은 쌀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사무실 간사님한테 연락해 주면 얼마든지 우리 전해줄 수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나눔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나눔의 역할을. 어제도 남면 면장님 만나서 100만 원 전달했어요. 정말 남면에 있는 어려운 가정 5가정 20만 원씩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아침에는 홍천 읍장님 또 만나기로 했어요. 100만 원 또 전달하려고 해요. 우리가 찾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면이나 이런 데는 다 리스트가 다 있다래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전달해 주면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달에는 그래도 한 기부천사 한 400만 원이 들어와서 또 이것저것에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해야 나라가 세금을 덜 걷어요.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결국에는 100만 원 걷어가지고 1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10만 원 받았다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백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누가 말한 듯이 개돼지를 하는 거예요. 개돼지로.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재 붕어로 살아가도 된다. 다 용될 필요 없다. 가재 붕어로 살아가서 족한 줄 알아라. 누구만 용되면 돼요? 자기들 아들들만. 그래서 자기 아들들은 다 예고 특목고 그런데 좋은 학교 다 나왔잖아요. 유학까지 가서 이제 다 졸업했으니까 우리나라 예고가 차별화시킨다 그래서 예고를 없애자려고 특목고를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아들 딸들은 이미 다 나왔으니까. 저는 이런 정책이 뒤집어져요. 어떻게 내 아들들은 다 특혜를 줘서 학교를 졸업하니까 이제 그 학교들을 나쁘다고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내 아들만 용되면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저희들은 가재 붕어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회가 됐냐?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교회가 소외된 자들을 도와줘서 정말 교회가 희망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가 좋은 사회가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홍천주안교회부터 정신 차리자고요. 그래서 모델이 되자고요. 교회의 모습은 홍천주안교회다. 홍천주안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자꾸만 도전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그러면서 주변에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를 올바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 되는데 앞장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